반갑습니다. 진짜 반갑네요. 새벽 5시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되게 반가워요. 종일 혼자 있다가. 오늘 제목이 예수로 충만하라입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의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오늘은 예수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그 충만한 교회가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또 살피고 또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여기 태초의 말씀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1장 4절에 보시면 제2위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했어요. 이 빛은 빛 중에 빛이겠죠.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참빛이라고 부릅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그렇게 말했어요. 즉 이 말씀은 이 빛이 세상에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14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즉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성육신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할 때 이 칸자가 육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인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되었다.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 되셨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되사.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의 삶을 삽니다. 영적인 삶도 살고 육적인 삶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 이것을 가리켜 인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성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육체가 죽으면 영혼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활을 하면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육체는 좀 더 신령한 육체가 되어지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어떤 혼합이나 변형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채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인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성육신이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성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을 보는 성경적 관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14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서 그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을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볼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본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영광이라는 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보이나요, 영광이? 만져지나요? 영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 거죠, 그럼? 그럼 구약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영광은 어떤 거냐? 영광이 우리가 이렇게 만지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가득했다 할 때 이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여러분, 구름이 영광은 아니잖아요. 구름은 그냥 구름이지 구름이 영광일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리라 할 때 여기서 영광은요, 여호와의 임재가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보고 듣고 만지는 경험을 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이 말은 그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 때 그 영광은 임재라 그랬고, 그 임재를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일이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영광을 만질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만지는 자, 듣는 자, 은혜와 진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만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누구도 그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본다라고 할 때는요, 이 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니,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게 되더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충만하더라,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누가 충만한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이 영광은 누구 거예요? 독생자 거죠. 이 땅에 오신 분의 것이죠. 충만이라는 것이 그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건 100%인 거지 90%가 아닙니다. 충만은 100%예요. 표현하자면 80%, 90% 그런 충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80%에서 90%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충만이라는 이 뜻은 퍼센트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질량을 이렇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영광을 보고 만지고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은 우리에게서 어떤 게 나오는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하신 분과 함께 할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충만을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기쁨인 겁니다.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은혜로 역사하시는 예수와 함께 할 때 충만한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내신 분이시죠. 그런 까닭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충만은 80%, 90%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의 충만은 관계의 충만인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충만이에요. 이 시간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충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함께하지 않는다면 안 충만한 것이죠. 그런 까닭에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5년에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충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온 어떤 사건을 놓고 이것과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여러분 3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2장 봅니다. 쭉 살필 거니까 펴놓으세요.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좀 볼게요. 32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1절 보시면요, 그렇게 얘기했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봤던, 애굽이 갖고 있는 아피스라고 하는 그 황소, 즉 그 본을 따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일을 하게 돼요. 32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 날이에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만든 그 다음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3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주목할 단어는 10절에 나오는 진멸입니다. 이게 칼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끝낸다, 사라지게 한다, 없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게 끝내는데 전반전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게임을 완전히 끝내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싹 죽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모세는 살려줘서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네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싹 죽여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곧바로 간청을 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죽이면 무슨 망신입니까? 봐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화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화를 거두시고 3,000명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못 가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33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죠. 그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래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백성들이 이 명령을 듣고 미적거려요. 가려고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땅에 있는 키 큰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다 진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도 이건 장난 아니구나. 이번에는 이거 쉽지 않겠다 생각하고 회막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과 담판을 져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못 가고 있는데 좀 갈 수 있도록 분명한 은혜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뭘 보여달라고요? 주의 영광. 여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요. 이 말을 딱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만 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이라는 게 얼굴을 가리켜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헷갈려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 내가 불쌍히 여긴다. 질문과 답이 좀 다른 뉘앙스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분명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고 가나안 갈게요. 이렇게 했더니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혜의 증거를 달라고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떼쓰지 말라고 하냐면 33장 20절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주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본 순간 사람은 예외 없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아야만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나는 그냥 은혜 줄 자에게 내 마음대로 은혜 주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에게 내가 불쌍히 여겨. 그렇게 하는 나를 믿고 가. 이런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라. 너희들이 떼쓰고 강제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일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얼굴은 안 보여주는데 이런 은혜는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은 안 보여주고 뭘 보여준다고요? 등짝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안 보여준다. 등이나 봐라. 우리식으로 이거나 먹어라고 떨어져라. 이런 말 아닙니다. 안 보여주는 게 은혜라 그랬는데 등은 보여주세요. 얼굴만 안 보면 되나 봐요. 다른 건 다 볼 수 있나 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얼굴 안 보여주는데 등은 왜 보여줍니까? 여기서 등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은 사도라는 것을 막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니들이 자꾸 나한테 사도의 어떤 걸 보여달라 그러는데 나는 사도직보다 더 큰 증거를 갖고 있다. 그건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 거다. 등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즉 바울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이 흔적을 남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남기셨다는 뜻과 같아요. 여러분, 흔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범행으로 말하면 그 범인을 잡는 단초가 되고 어떤 거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등을 보여주신 게 바로 흔적과 같은 거예요. 얼굴을 보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들, 그 흔적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저 땅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이는 거예요. 은혜는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못 봐요.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100% 이단이에요. 근데 봤다고 하면 막 몰려요, 사람들이. 왜? 나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안 죽었으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자꾸 얘기하죠. 제가 주일날 제가 하나님 얼굴을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셔야 돼요. 뭘 또 끄떡거려요. 근데 신기해요. 응? 그 막 좋아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못 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젠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믿으세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는 계속 이론적이에요. 다 알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 실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이라는 것이 교회로서는 어떤 것이고 그 교회 성도에게는 어떤 것인지를 다음 편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먼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한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교회 문화적인 활동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잘 구분해야 돼요. 함께하는 건지 습관적인 건지 전통인지 신앙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것이다. 충만은 80%, 90%, 95%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와 함께하는 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도 충만함이 가능한 것이죠. 누구는 함께하는 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또 우리가 항시 예수를 붙드는 신앙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를 불러요. 은혜가 은혜를 또 찾게 하고요. 은혜가 또 그 은혜를 쌓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로 충만한 자가 은혜를 부르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자가 은혜를 찾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자가 은혜를 쌓는 것입니다.
2025년 예수로 충만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해요. 예수로 충만한 일에 더욱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집중될 수 있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축복하시겠죠. 다시 한번 시작됐네요. 12시 넘었으니까 올 한 해 어떻게든 우리가 배우든 익히든 뭘 통해서든 예수로 충만한 일들을 해가는, 그래서 은혜를 얻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